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 귀하고 힘찬 믿음의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 마음에 큰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신해산 8차 등정 때 받은 두 돌판의 구속 경륜입니다. 저희가 지금 7월이기 때문에 바로 7권을 읽고 있습니다. 이 7권의 제목은 영원한 만대의 언약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분명 구약 때 주신 말씀인데 왜 이 십계명이 영원한 만대의 언약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십계명을 주신 신해산 언약의 의미를 통하여서 이 십계명이 왜 만대의 언약이며 또 이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의 구속 경륜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예, 신해산 언약은 영원한 만대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아까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뭐가 안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제가 PPT인데 지금 내용이 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 새로 좀 조정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거. 죄송합니다. 네, 됐습니다. 두 번째. 예, 그래서 우리 신해산 언약은 영원한 만대의 언약입니다. 예, 이 신해산 언약을 체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광야에서 11번째 진을 친 신의 광야에서 이 광야 1세대와 맺은 언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다시 재확정한 것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그리고 광야 생활 맨 마지막인 41번째 진치인 모압 평지에서 광야 2세대에게 이것을 재확증하여서 증거하였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재확증할 때 모세는 신명기 5장 3절을 보니까는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분명히 광야 1세대에 열조와 세운 것인데 우리 열조와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죽은 사람들은 이 언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지금 이 모압 평지까지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있는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9장 15절에 보니까 당연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자, 이것은 앞에 있는 이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이 언약은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자까지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이 표면적인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등장할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 오늘날 우리 성도들까지도 이 언약의 대상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십계명, 이 시내산 언약은 대대에 지킬 만대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의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완성될 전 우주적인 언약, 바로 이 새 언약이죠. 이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함으로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구속 영륜의 완성을 미리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시내산 언약은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정신으로 지켜나가느냐,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확증되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두 돌파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계명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글을 두 번 쓰신 것이 두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구속 영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시내산 팔자 등정을 통하여서 두 번을 쓰신 것인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내산은 총 2291m이죠. 근데 2291m가 되는 것을 주전 1446년 이스라엘 백성은 3월 1일 날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3월 2일부터 모세가 시내산을 등정하여서 8차를 마치고 내려온 날이 바로 이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총 합치면 127일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이 시내산을 8번이나 등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10번 시내산을 등장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3번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십계명 주신 3번은 총 4차와 6차와 8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시내산 언약의 8차의 내용인데요. 그래서 4차에 보니까 이 십계명과 율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6차에도 이 십계명 두 돌판을 처음으로 주시고, 그리고 제 8차에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두 번째 주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내산 언약의 주 내용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지키고 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것을 3번에 걸쳐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 말씀을 한 번에 주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주셨는가? 각 등정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4차 등정 때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을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그때는 바로 출애굽한 지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22절을 읽으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불 나면은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 산 전체가 지금 불이 붙은 것이죠. 근데 그 불 가운데서, 그리고 주변에 구름이 깜깜한 흑암 가운데서 그것도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할 때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이 밖에 나갔는데 이 산 전체가 불이 붙어서 구름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과연 저희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모습을 보고 거의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2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키겠다고 무서워하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하여 듣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 4차 등정 때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렇게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 그래서 그 십계명을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늘 어김으로 이 죄악이 가득한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모습이 어떠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큰 분이신가를 이 음성으로 듣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체감을 한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5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고 너희는 어떤 존재인 것인가를 똑바로 알아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날을 총회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10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주셨나니 그 판에 글은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말씀하시므로 이 날을 총회의 날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 주신 십계명과 이 율법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로서 총회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총회가 있잖아요.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총회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신앙 공동체로서 이 총회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회가 형성되었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십계명 3월 6일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출애굽을 한 지 지금 2달도 안 되는 때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독립된 나라를 건설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신앙 공동체의 총회를 형성하게 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법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마 오합지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4차 때 이러한 것으로서 음성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십계명을 주신 것은 6차 등정입니다. 이 6차 등정은 첫 번째로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된 날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산 위로 올라갑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야를 지나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40일이 마칠 때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친 때에 증거판 둘을 주셨는데 이는 돌판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는 이렇게 40일 금식을 하면서 이 돌판을 받았는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예, 이것이 받은 돌판인데 앞판과 뒷판이 하나로 되어 있는 이런 똑같은 판이 두 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나리 백성은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보니까 출애굽기 31장 1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서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습니다. 아론은 이 말을 듣고 이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오히려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 귀고리 이런 것들을 다 받아가지고 각도를 새겨서 무엇을 만들었느냐?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더 떠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한 말이죠. 예, 이렇게 말을 하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여호와의 축제일이니까 마음껏 즐기라라고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춤추며 아주 방자하게 그 몸을 춤추고 있는 것을 볼 때 모세는 이것을 보고 아주 대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렸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판이라고 하는 것은 케레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루아흐라고 하는 판이 있습니다. 이 케레시라고 하는 판은 배의 갑판을 만드는 두꺼운 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약 7.6cm가 되는 것이고요. 이 루아흐라고 하는 것은 한 손가락의 넓이 1.9cm로서 보통 번제단의 판들을 말할 때 이 루아흐라고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판을 던졌는데 깨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샤바르라고 하는 깨지다는 단어에 PL형을 사용하고 있어서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케레시 두꺼운 판이 산산조각이 날 수는 없어서 바로 루아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살펴보면 그 판은 이렇게 루아흐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월 17일 날 이 십계명 두 돌판이 깨어진 날을 지금도 이렇게 회개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의 판이 깨어질 때는 그 판의 문서 내용의 효력이 취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세가 이 방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뛰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길은 바로 무엇인가? 그 판에 기록되어 있는 법으로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판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가 이 판을 던져서 깨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세가 이 판을 깬 것은 인간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에 근거하여서 아주 거룩한 분노로 이것을 깬 것이라고 저희 책에서는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속사에 나타난 모든 언약의 목적은 죄악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입니다. 그 언약 중에서 특별히 이 시내산 언약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크게 염두를 두고 주어진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은 이 죄 문제의 해결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시내산 언약의 핵심인 바로 이 율법, 6자 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죠. 이 율법은 과연 이 구속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명백하게 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기면서 이 죄악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이 죄인가? 그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목적이다.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로마서 3장 2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마치 감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을 이 율법은 억압하고 구속하고 아주 감시하는
그러한 기능이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입을 받고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게 만들어 가지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구속사에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6차 다음에 8차 등정 때 이 두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을 보니까 모세가 처음 것과 똑같은 것을 깎아서 만들어 갑니다. 이것은 이제 여섯 번째 이 등정을 통해서 돌판을 깨고 난 다음에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산에서 중보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너가 본 처음 것과 똑같은 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서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돌판을 손에 들고 이 시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차 때와 똑같이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역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바로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해서 다시 주신 것이 이 두 번째 발은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8차 등정 때 받은 두 돌판을 살펴보면은요, 처음 판에 6차 때 받았던 처음 판의 쓴말을 그대로 다시 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2절을 보니까는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서 내게로 나오고 또 무엇을 만들라고 하셨느냐면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깨트린 처음 판의 쓴말을 내가 그 판에 쓸 것이다. 처음 판에 쓴 말을 그대로 그 판에 쓸 테니까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판에 쓴 말을 그대로 다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십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추가하거나 어떤 것을 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다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처음에 두 돌판은 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법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돌판은 깨어졌지만 이 그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전혀 깨어지거나 변함이 없이 영원히 우리에게 동일한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판에 그대로 쓰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쓴 말을 그대로 쓴 이 돌판을 이제 이렇게 언약궤에, 나무궤, 언약궤에 이것을 넣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판을 나무궤에 넣었는데 신명기 10장 5절에 보면 이 나무궤에 넣는 것에 특별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내게 명하신 대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바입니다. 이 차바에 PL형을, 즉 강조형을 사용하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모세도 그 궤에 내가 명령하신 대로 그 궤에 분명히 넣었고, 그리고 그 돌판은 지금까지도 그 나무궤에 여전히 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나무궤는 우리가 무엇이냐? 바로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궤의 실체는 예수님이므로 이 나무궤는 이 시띠 나무에다가 안팎으로 정금으로 발라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모습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으로 볼 때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어떤 분이냐?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로 보면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 또 성결의 영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나무계는 예수님의 이러한 인성과 신성을 이 시띠나무의 정금으로 바른 것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나무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배 피로 구속을 받은 성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너무나 보잘것이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마치 시띠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고 또 이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아주 연약한 또 미련한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이 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너희가 구속을 받아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무계가 시띠나무의 정금으로 안팎을 바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속받은 성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모습을 보고 십계명 모세가 두 돌판을 나무계에 넣어서 보관한 것 같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킨 자를 뭐라고 하시느냐? 새 언약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어디에 돌비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자를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과 또 잠언 7장 3절에서는 사람의 이 마음판을 이 돌판을 나타내는 똑같은 단어 루아흐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판에 돌판에 말씀을 새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받아서 이 나무계에 넣은 이 두 돌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새 언약을 성취될 바로 이 새 언약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8차 등적 때 받은 두 번째 돌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아까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글을 두 번 쓰신 사건이 두 번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시내산 8자 등정을 통하여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였고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이 11절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손가락으로 두 번 쓰신 이 두 사건을 통하여서 박아브라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 두 돌판의 구속 경륜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근본 하나님이시고 또 그리고 그분은 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그분이 친히
손으로 무엇을 쓰셨습니까? 율법을 쓰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 앞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앞에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로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쓰신 율법인데, 그럼 이 율법으로 봤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쓰신 율법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돌에 맞아서 마땅히 죽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봤을 때라도 단 호리도 가감할 수 없는 아주 절대적인 그 법이죠. 예. 그 법으로 하면 이 여자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예수님 앞에 이들이 이렇게 고사하는 것은 왜 그랬느냐? 예수를 시험하여서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는데도 저희는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쉽게 하면은 읽기 쉬운 성경에는 그들이 다그쳐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이 법을 가지고 질문하며 예수님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글을 쓰고 난 후에는 이 여자에 대한 사죄의 은총은 없습니다. 예, 사죄의 은총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자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바로 먼저 선포한 이 율법에 조금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살리는 법을 새로 제정하고 선포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셨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9절에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다 나가고 예수님과 그 가운데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두 번째 글을 쓰고 난 다음에는 바로 무엇인가? 사죄의 축복이 내린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돌 위에 글을 쓰셨던 그분이 또 둘째 법인 살리는 법인 새 언약을 바로 땅에, 성경에서 이 땅은 네 가지 밥 비유를 통해서도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에 썼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 법을 제정하신 분이 다시 살리는 법을 쓰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인 이 죄인을 살리는 법을, 첫 번째 법을 쓰셨던 분이 다시 제정하시고 손가락으로 그것을 기록하시고 이 땅에 선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9절에는 이 모습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것은 바로 이 모습은 왜?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한 방법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세상과 짝하고 있는 모든 간음하는 바로 이 인류를 대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 첫 번째 율법에서 이 사람을 살릴 것이냐? 그것은 바로 첫 것을 폐하심으로 둘째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예, 바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돌판을 깨트리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받은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새 언약을 그렇게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십계명의 내용, 신해서 언약의 내용과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알미고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인데, 여기에 보니까 이 속은 바로 히브리어로 케렙으로 심장과 중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람의 인격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브로 속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과 마음에 기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과 속 사람을 완전히 기록하여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기록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타브입니다. 이것은 돌에 새기듯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는 것이죠. 돌판에 새긴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바로 이것이 십계명의 내용을 그대로 이 새 언약에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새 언약을 다시 제정하시고 또 기록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이 여자를 살리는 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을 이 나무개에 넣은 날이 7월 10일 대속죄일입니다. 이 7월 10일은 대속죄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날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하면 다시는 죄를 기억치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돌판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냐? 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돌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면서 그 첫 것을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이 뜻을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 뜻을 세워 나가시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둘째 것을 세우시는 것은 첫 것을 완성함으로 세우셨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이 깨어졌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보존되어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둘째 것을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셨느냐? 첫 것을 완성함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인간의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치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의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이 요구를 이루심으로써 율법이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했는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에 인가의 모든 죄를 다 씹어서 죄를 다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4절에 보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인데 모든 죄를 정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당신이 그 값을 다
생명으로 치르셨기 때문에 율법이 아무 말 할 수 없게 만들어서 그 율법을 다시 세우고 완성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에는 모든 율법과 말씀들이 다 달려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보니까는요,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까라고 했을 때, 가라사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이고, 또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이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 말로 크레만님입니다. 그래서 매달다, 매달리다 그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명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이 다 매달려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계명이 모든 말씀을 대표하는 주제이고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 이래서 사계명이 대신 계명인데, 이 대신 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대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계명을, 바로 이 대신 계명과 대인 계명을 다 압축시켜 놓은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에서 이 두 계명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다 매달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두 계명을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가장 큰 사랑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십자가에서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든 말씀을 총 이끌고 있는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완성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이 내용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날의 구속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구속사가 바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마음에 이 새 언약을 새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에게 이 제세함과 생명의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완성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구속을 믿음으로 새 언약을 받은 새 일꾼입니다. 또 우리는 이 구속사가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이처럼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은 구약 때만 지키는 그러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야 될 영원한 만대의 언약인 것입니다. 팔절등정 때 이 두 번째 기록한 십계명 두 돌판을 나무기에 넣으라고 강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원한 복음을 어디에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간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하느냐? 신명기 10장 5절에 보니까 시내산 언약을 재확정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마지막 강약 끝에 모압 평지, 그리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기,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확증해 주시면서 나무계에 넣은 돌판이 그때까지 나무계에 있었다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구속사의 언약을 말씀을 언제까지 보존해야 되느냐? 이 광야 생활,
이 교회 생활 우리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늘 새겨지고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구속사는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구속사의 압축이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천사를 통해 주시는 이 영원한 복음, 바로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구속사가 이 영원한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서 1년이 지난 7월 1일부터 지금 리빌드라고 하는 새로운 각오로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새 언약을 받은 바로 이 새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은 먼저 무엇인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흐려지지 않고 마지막 천국 들어갈 때까지 그 말씀을 나무게에 간직하라는 것처럼 우리 속에 간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7월 1일을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학예 대성회와 또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구속사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간마다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모든 시간마다 아버지의 놀라운 크신 은혜가 우리의 마음판에 이 구속사의 말씀을 새겨주실 거라는 그 귀한 간절한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참석한다고 한다면 모든 시간마다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의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아침에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영원한 세계를 변화로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 보잘것 없지만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일꾼, 세계적으로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영원한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에게 주신 이 귀한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그 나라 갈 때까지 이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날마다 아버지의 영광을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학예 대성회와 구속사 세미나에 세워주신 귀한 강사분들에게 아버지의 다음 없는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감사와 기쁨으로 하늘의 행진을 쉬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며 이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강제일교를 통하여서 전 세계를 살리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